추수를 마무리하는 7년 큰 흉년의 때, 마지막 때라 그러죠. 예수 재림의 때. 그때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연기하는 주인공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다 생각하면 돼요. 요셉을 빙자하여 요셉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본을 일평생 삶의 본으로 가르치신 분이 있습니다. 영적인 아비들이죠. 믿음의 조상님들. 누굽니까? 아브라함.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정조 할아버지로 말할 것 같으면 이런 믿음이 있었다. 그 다음 이삭 할아버지죠. 그 다음에 야곱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어떻게 연단을 받았는지. 그런데 이 모든 믿음의 조상님들이 다 큰 흉년의 불시험을 겪었습니다. 그 고대에 거의 한 4,000년 전에 이 큰 흉년의 불시험은요, 굶어 죽는 거예요. 요즘은 경기 침체에 있어도 라면 끓여 먹으면 되고 뭐 삼각김밥 먹으면 되지만은 그때는 굶어 죽는 거예요. 입력이 됩니까? 반응을 좀 보여주세요. 이래야죠. 시작. 에이, 늦었어. 이 믿음의 조상님들이 다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생존의 위기에 직면했던 거예요. 남의 강 건너 불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그 믿음의 후손이에요. 양식이 없어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그때에 이 믿음의 조상님들은 말이죠, 뭔가 다른 거야. 하나님 공급하시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씨름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 절망하고 자살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믿음이 어때? 점점 야무러지는 거예요. 익어가는 거예요. 열매로 말하면 단단해지는 거예요. 집으로 말하면 마음의 교회가 잘 건축되는 거예요. 정금 같은, 보석 같은 믿음으로 연단되어졌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을 하냐? 더 크게 번성하고 창대하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12,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큰 흉년의 때에 믿음의 조상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어요. 왜 이러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시는 언약, 너와 너의 후손들, 믿음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혈통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죄사함,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입은 택함을 받은 후손들, 천국 백성들이, 성도들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의 안식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언약을 얻기 위해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옛 언약인 반쪽의 율법 언약을 지키려고 율법의 수건에, 모세 수건에 눈이 가려져 있지만 전 세계 도는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다 쥐고 있습니까? 2700년, 그 2000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핍박의 역사 속에서 율법을 이루어보려고, 그게 사실은 속는 거죠. 율법 시대는 끝났어요. 예수님이 율법이 되어서 대신 피 흘렸기 때문에 이제는 복음 시대, 같은 율법이지만 우리 마음판에 새긴 율법이거든요. 복음이에요. 죄가 있는데도 용서해주고 예수님 닮아가라, 하나님 닮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쪽의 믿음이지만 여전히 그 눈을 안 열어주시고 율법의 요구를 자기들의 경건으로 이루어보려고 하는데, 그들이 그 핍박의 세월 2000년 넘도록 또 이방교회, 유럽교회를 중심으로 그렇게 모질게 고초를 겪으면서도 결국 생존을 위한 돈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독하게가 지금 전 세계 금융이나 사업이나 모든 지식 시스템을 누가 다 잡고 있어요? 정치 권력의 배후에 누가 다 잡고 있는지 잘 보라고요. 극소수지만 자칭 유대인들, 진짜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들이 다 잡고 있는 거예요. 뭐 한국도,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다, 거기서 다. 결국은 여러분,
돈으로 가는, 돈으로. 디지털로 다 거기다 주머니를 넣어 다 끌고 갑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 큰 흉년의 때에도 믿음의 조상님들은 재물들 능력을 얻었어요. 그래서 100배나 창대하여 거부가 되었다. 근데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신명기 8장에서 말한 것처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 나라를,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재물은 우리는 가난해져가 아닙니다. 가난해 보세요. 이 교회 뭐 이거 저 시설이나 여러분 뭐 여행이나 뭘 하겠어요. 지금은 옛날하고 달리 다 돈이 다 지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재물들 능력을 구하는데 무엇을 위하여? 구약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신약,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재물 능력을 적극적으로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7년) 큰 흉년의 때, 여러분 아모스 8장 11절을 보면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큰 흉년을 보내신다 그래요. 성경 다 연결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말하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하늘도 땅도 진동하는 때입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이제는 그냥 성경을 육에 속하여, 세상에 속하여 종교적으로만 읽으면 안 되는 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약속으로 믿고 그 반석 위에, 그 약속 위에 여러분 마음과 생각의 집을 짓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성도들에게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그랬어요. 이 신약 시대는 뭡니까?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할 수 있어요.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은 코로나 좀 흔들어 버리니까 사람들이 막 떠나버리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경 얼마나 압니까? 솔직하게. 목사님이나 알지. 아닙니다. 샅샅이 알아야 돼요. 우리의 생사화복과 관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먹고 사는 문제까지. 믿습니까?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고 소금이 빛을 내지 못하면 밟히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에서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전 세계에서도. 하나님이 우리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소금이 되지 못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뜻을 이루지 못하면 밟히게 되어 있다니까요. 밟힌 자는 밟은 자의 종이 됩니다. 그런데 누가 밟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과 실제로 이 세상을 배후에 움직이는 악한 영들, 귀신, 음부, 마귀, 사탄을 밟았다고요. 그 우리 몸을 들여서, 우리 생각과 마음도 들여서 그 위에서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뱀과 정갈을 바른다 그래요. 비유로 이야기해, 비유로. 알아듣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뭐 많은 직분을 하고 이러더라도 계속 육신의 생각 안에, 육신의 마음 안에 머물러 있으면은 마음이, 생각이, 할례가 수술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답답한 거예요. 이렇게 안타깝게 막 목이 쉬도록 외쳐도요, 저 왜 저러나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육과 영의 투쟁이라고요. 여러분 육을 쳐서 복종시키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십시오. 사단은 간교합니다. 적당하게 대충해라, 미지근해라, 대충해라. 아닙니다. 깨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말씀을 향하여 급박하게 달려가고 있는지 몰라요. 이 7년 큰 흉년의 때 요셉은 진짜 주인공이신 장차 오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메소드 연기를 할 수 있기까지 혹독한 연단을 받았습니다. 몇 년 동안? 13년 동안 연기 수업을 한 거예요. 오실 그리스도의 캐릭터 연구를 한 거예요. 사망의 구덩이에 던져져 보고 자기 동족 이스라엘 형님들한테 배신을 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보고 예수님 역할을 연기하는 거예요. 주인공이니까. 다른 형제들하고 다릅니다. 거기다 또 어때요? 노예살이 합니다. 애굽의 시위대장. 이상한 여자 하나가 또 꼬십니다. 요셉. 그러면 딴 살림 차리면 요셉은 호요시가 육체의 정력으로 만족하게 하겠지만 그 길을 하느님이 보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네요. 그러니까 어때요? 오늘날은 예사로 어때요? 사람들이 바람 피우고 뭐 그게 당연하다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몸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마음부터도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억울하니 그 아줌마가 그냥 자기가 그렇게 바람 피우려고 해놓고 감옥에 첩을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수모와 수치와 외로움과 답답함과 연단 속에 늘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말은 요셉이 늘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주님을. 그리고 마침내 그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자아가 죽었을 때에 자기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의 마음, 장성한 그리스도의 심장이 요셉에게 딱 그릇에 딱 들어가니까 그때 그를 지극히 높여버리는 전능자. 누구? 애굽의 바로왕, 세상 최고의 권력 산 꼭대기에 모든 산들의 꼭대기 위에 꼭대기로 세워버리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르고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하나님이 징계도 안 하고 내버려 두는 분은 어린아이로 내버려 두는 거 아예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중 어떤 사람은 막 불시험에 집어넣고 막 힘들고 연단 받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 그분은 장자가 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불시험과 연단하는데 그 다 목표가 뭐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중에 그런 끊임없는 시련과 연단과 도전이 오래 지속된다면 요셉은 13년이었어요. 모세는 40년이었고 다윗 또한 20년 전짜리. 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한 연단입니다. 우리는 아니까, 이 시험하는 뜻을 아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을 이루라고 나를 연단하시고 이걸 깨닫고 기쁨으로 통과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들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제가 한술 더 뜨잖아요.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할렐루야. 대개요 직접적인 영적 공격보다는 옆에 육체적인 생각을 따르는 자들, 또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의 말과 생각과 이걸로 마음의 상처를 내고 진액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요, 최고의 영성은 우리가 다 정죄를 당해서 율법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와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자기가 어렵다고요, 천만에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은 우리의 마음인데, 그런데 최고의 영성은 뭐냐? 팔복의 7번째, 8번째 영성이 뭐냐? 주와 함께 못 박혔는데, 멍에를 짊어졌는데 아픈데 주님이, 신랑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 피 흘렸구라는 걸 깨닫게, 그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못 박혀있는데도 사랑에 도취된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그때도 기쁜 거야.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가니까 순교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현대교인들 이렇게 또 교회 시설 잘 해놓고 하면은 조금이라도 고생하고 어려운 일하고 힘든 거 하면은요, 아이고 때려치워라 그러고 생색나는 데는 앞서고, 열방 갈 길이 멀은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구경꾼 되는 거 편안하겠지만 자꾸 밀어붙이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악역을 하는 것 같지만 그래야지만이 앞으로 이 시대가 점점 말씀대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을 깨우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 자유의지의 뜻대로지만 그리스도께서 요셉의 몸과 마음을 빌려서 일하실 준비가 되었을 때요, 크리스찬이 뭐냐? 내가 못 박히고 그리스도께서 내 몸과 마음을 빌려서 일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내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믿음은 하루아침에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예배드리면 결단하고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직장에 나가거나 가정에 가거나 또 어때요? 친구들 만나면 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건 어린아이의 믿음이라니까요. 진짜 신앙이, 진짜 복음이 증거되는 생활 선거사를 언제부터냐? 모세 오경의 시대 끝나고 여호수아 시대로 넘어갈 때는 못 박힐 때입니다. 사복음서 끝나고 사도행전을 하면 못 박힐 때입니다. 그때부터 나를 빙자하여 그리스도가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죄와 사망 권세, 악한 영들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을 신앙생활을 그렇게 신앙생활 하자 이것이죠. 아멘. 이 시대에 수많은 가르침과 설교들이 난무하지만은 다 구경꾼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셔야 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스릴이 있는 거예요. 막 꼬링도 넣어보고 또 어때요? 막 이렇게 무릎이 까지고 상처받고 그러면서 어때요? 이제 복음의 주인공으로 점점 천국의 스타 플레이어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이렇게 훈련시켜주는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오냐 여러분의 육의 만족과 귀를 즐겁게 하는 교회는 나쁜 교회입니다. 그게 속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요셉이 이렇게 몸과 마음이 준비되어 그리스도께서 일하실 때가 되었을 때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왜?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려고. 7년 풍년과 7년 중년, 이렇게 7년 주기로 계속 돌아가다가 마지막 7년의 큰 흉년은 소위 말해서 요한계시록에 때요, 성경이 수없이 선지자를 통해 말했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옛 창조 속한 세상을 심판하고 그리스도를 통한 새 창조의 세상이 열립니다. 믿습니까? 그걸 우리는 천국, 그리스도의 왕국이 열리는 거예요. 이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해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러면 요셉에게 이 바로의 꿈, 7년 풍년, 7년 흉년의 꿈을 해석해서 열쇠를 주셨을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이야기하는 것 같아,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마지막 알곡 영혼 추수의 때, 7년 큰 6년의 때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구원의 길, 살 길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창세기는 창세기대로, 사사기는 사사기대로, 시편은 시편대로, 전도서는 전도대로, 복음서는 복음,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육체와 세상의 용도로 읽으면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왜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되는가?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쉽게 말할까요? 지옥 안 가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지옥은 영원한 형벌에 쳐서 누가 들어가느냐? 사람을 죄인 만든 사탄과 그 하수인들, 악한 영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근데 사람도 영이기 때문에 거기에 내버려두면 영의 내 혼과 내 자유의지, 내 마음과 생각을 가면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영원한 형벌의 처소라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하나님 뜻을 이루는 공동체를 세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점점점 마지막 때가 되면은 미혹하는 달콤한 유혹의 말들, 이세벨과 같고 발람과 같은 말들이 들려와서 점점 사람들이 어때요? 다른 복음, 헛된 복음을 따라가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 없습니다. 용기를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혹독하게 연단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신 거예요. 화목케 하는 말씀을 맡을 화목의 직분자, 화목 제물이 된 거예요.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권위의 옷을 입혀줍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할 때 계속 여러분이 자신을 알 겁니다. 누가 믿고 화가 나고 욕 나오고 나를 억울하게 하면 막 이렇게 죽이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든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린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영적으로 예수의 피에 의존해서 하나님의 의를 옷 입었지만은 옷 입었지만 채색 옷을 입고 아주 어린아이, 색동적으로 입는 어린아이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면 노예의 옷, 죄수의 옷이 벗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영광의 옷을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 왕을 사용해 가지고 옷을 갈아입혀 주십니다. 창세기 41장 42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바로 왕이 한 게 아닙니다. 하늘에 계시는 만왕의 왕께서 이렇게 하라고 다 주관하고 섭리했던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 통해 하실 일에 계시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요셉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들, 그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수술을 받은 자들,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영광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러니까 다 뭐 직분을 받고 다 교회라고 다 똑같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다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정죄하지 않는 의를 옷 입는 것은 다 똑같아요. 그러나 그때부터는 천차만별인 거예요. 천차만별. 날마다 업그레이드 되어서 여러분의 옷이 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옷이 달라진다. 옷이 날개입니다. 권위와 신분과 영광과 존귀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복음의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마음을 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옷 입혀줘요. 속에는 자기 욕심이 드글드글하고 자기 이기심과 탐심과 인색함이 드글드글한데 거기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옷 입힙니까? 그걸 이단 사입이 되게? 그건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반드시 연단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지혜로운 최고 경영의 재벌 아버지라고 하나님인데, 그러면 자식들이 다 있는데 누구의 마음을 제일 닮아야 되겠습니까? 재벌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닮은 효자에게 경영권을 맡게 하죠. 그게 장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다 어때요? 재벌 아버지 욕만 해먹고 아버지 뭐 돈 내놔라고 이렇게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몸을, 내 마음을 아버지 것으로 드리면, 소유로 드리면, 그러면 야, 어떻게 너는 나를 쏙 빼닮았냐? 그리고 하나님이 권세와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앞으로 등장할 적그리스도, 불법의 아들, 멸망의 사람, 짐승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의 아비, 마귀 사탄에게 쏙 닮았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 세상 끝날까지 같이 멸망할 때까지 내가 너에게 함께하리라. 권위와 영광을 주십니다. 천하만국과 영광과 존귀를 주는 거예요. 악한 권력자가, 악한 지도자가 세상의 나라들에 세워지는 이유는 뭡니까? 북한도 왜 세워진지 아십니까? 그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러한 하나님 보시기 의롭다 인정하는 그 의의는 믿음으로 사는 자를 말합니다. 장성한 분량의 이런 자들이 없어지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국지적이지만 악한 자가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돈에 다 넣어가지고 굴복시킬 때가 온다니까요. 성경을 바르게 보고 하나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 구원 얻는 책으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치를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옷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계속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해요. 그러면 계속해서 영광과 존귀의 옷이 달라집니다. 육체로 있는 동안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때는 그 영광이 이제 그 상태에서 영원토록 가는 거예요. 멸류관을 쓰시고 상급이 많기를 바랍니다. 다스리는 권세가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히 그러므로 육을 만족시키며 어린애 같은 신앙생활을 버리고 다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싶죠. 그러나 그 길이 좋은 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고센땅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이 있으면은 여러분 자체가 고센땅입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요 요셉처럼 그리스도와 한몸이 된 성도들을 통해서 피난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고센땅을. 그래서 이 공동체 21세기 고센땅이 되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자고 한 영혼이라도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감당하죠. 그때 하나님은 모든 쓸 것을 채우시고 우리의 자손들도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손들 예수 안 믿어도 먹고 삽니다. 노아의 때나 롯의 때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산다고요. 썩어질 양식만을 위해 산단 말입니다.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썩어질 양식도 더하신다는 걸 믿고 담대히 말씀대로 순종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열방을 지금 사열하시면서 누가 이 시대에 요셉과 같은 복을 부어줄 만한가? 저는 기쁨의 교회가 고센 땅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하나님의 만복을 받을 만한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야로 기도해요. 주야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잘 살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금 초심으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과 구별돼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 참 주님을 공급의 근원이신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될 때에 그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돼요. 그리고 그때
전능하신 주님이 요셉의 입을 빌려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이 보증의 말씀을 다 성취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기쁨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